어, 이번 주 우리 예언께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복음이다 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이다. 왜? 복음은 영부터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육신적인 인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지 않고는 육신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지정의라고 영과 혼과 육신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이 더 중요하다.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먼저 임해야만 육신적인 축복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살리는 복음, 영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자꾸만 인간의 생각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사단에게 가장 많이 공격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바로 생각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생각을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인간의 생각이요, 자기 자의로 생각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생각이요, 사단에게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의 인생이 사단이 주는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운명 속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모르도록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밖에 나가보시면요, 정신 문제가 뭡니까?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정신 문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환청이 들리고,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 아무 생각 없는데.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생각이 병들게 만들어요. 생각이 노예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운명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속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은요, 생각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지도록, 인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고 뭐요? 사단이 주는 거짓 정보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갖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뉴스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요, 황폐해지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 자꾸 아닌 것, 거짓말,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요, 사단이 주는 사주의 인생으로, 사단이 정해놓은 법칙 속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포로가 되었다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인간의 인생을, 인간의 영혼을요, 어떻게 하냐,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사단에게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36년도 힘들다 했는데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몇천 년을 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인간의 인생이요, 사단이 주는 팔자의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쏘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주는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12가지 문제라는 이 문제 속에 갇혀서 인간의 인생은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 살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복음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예?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을 실패시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나를 살릴 수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지금요, 전 세계 이 3단체는요, 뭘 하느냐? 3단체는 이 세상을 네피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피림으로 만들고. 어느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싹 사로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3단체는 사단은 3단체를 통해서 네피림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요, 네피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 지역 속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성공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완전히 복음 없는 사단의 네피림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됐냐? 돈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은 절대 장악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똑똑하고 정치인들만 장악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장악하면은 지역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면 어떻게 됐냐? 자기가 속한 나라를 장악합니다. 자기들이 속한 나라를 장악한다니까요. 지금 미국의 프리메이슨이 판을 치는 이 미국의 프리메이슨이 이제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단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에이, 그거는 음모론이다. 프리메이슨이 어딨노?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를 네피림으로 만들어서 조용히 지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도, 에이그, 뭐 그 사람들이 그럴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메이슨, 유해지, 캐톨릭, 이런 사람들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교는요, 템플 스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요? 전 지역을,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는 뭐냐? 전국의 유명한 전통 사찰에서 경치 좋고 큰 그런 사찰에서 뭐요? 일반 사람들에게 회비를 받아가면서 그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가면서 절에서 하는 그 중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불공 드리고, 예? 명상하고, 그 절에서 주는 절밥들.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절에 가서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대요. 뭐 향신료도 많이 안 쓰고, 이다 보니까 고소하면서 맛있고, 들기름을 넣고, 뭐 이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도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과식하지도 않고. 절에서 그렇게 한 며칠 템플 스테이 하고 오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온다고. 너무 좋다면서.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와서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이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명상도 시켜준다니까요. 명상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템플 스테이. 그래서 바루 공양, 예불, 참선, 포행. 포행이 뭐냐? 산책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뭔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을 해줍니다. 어떤 상담을 해주냐? 인간에게 진짜 도움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답을 얻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방송국에서 중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누가 들어봐도 아, 그렇지, 맞아, 이런 상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불교는 더욱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 복음,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교회가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주지는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하고 뭐요? 교회가 답을 못 줘요. 오히려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만 합니다. 성경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다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아니, 캐톨릭에 가면 술, 담배 다 해도 되고, 뭐든지 편하게 해도 되고, 교회는 뭐든지 하지 마라 하고, 절에 가면은 경치 좋은 데서, 아주 맛있는 절밥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수행하고,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조금씩, 그 절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음식들, 간단한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뭔가 수행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교회는 오히려 없고,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하고 복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있다. 진짜 사람들이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잔소리하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진짜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 3단체가 불교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장악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교회가 빛을 전가하고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 이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예?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오늘날 새로운 종교교육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라니까. 사단이 이미 모든 지역을 장악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진짜 곳곳에 우리는 망대를 세워서 망대 운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안 되면요, 사단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고, 예?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뭐예요? 전부 다 미자리 교회예요. 그래가면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개개인이 진짜 날마다 체험하여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정말 사단이 장악한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복음이라니까요.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신 복음의 망대, 이게 말씀의 망대입니다. 예수가 그리신 이 복음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 복음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진짜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이 왜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고 모든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신자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 어떤 것도 살리고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은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 드느냐.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진짜 뭐야?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가진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 자신이 먼저 체험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손만 잡아도, 바울의 옷만 건드려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곳에 진짜 사실적인 천군 천사회가 파송되어지고 하늘나라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단의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이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내가 가는 곳에 상한 자가 위로를 받는,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의 인생. 왜? 사단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데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망대를 왜 세워야 되냐? 이 말씀의 망대가 창조의 능력이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 주셨지? 이걸 제대로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성경,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 미션을 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술 안 먹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라. 복음 없는 이 삶은요,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중에 후회가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남는 것은 불평, 불만, 원망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미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진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션입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잘난 거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도 한때는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나도 한때는 잘났다고 자부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한 대로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네가 과연 나를 믿겠냐? 네가 과연 복음을 자랑하겠냐? 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기회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진짜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 왜 세워야 됩니까?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 주신 약속, 미션,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망대를 날마다 세워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망대 운동은요, 날마다 세워나가야 되는 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들 3단체 불교에서는 복음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에게도 예배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새벽 2시 돼서 일어나서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심지어는 종교 단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 세워서 말씀의 금, 성령의 금도 가져야 되겠지만 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망대는 성령의 금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뭐냐? 믿음의 방패라니까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으로 기도로 소통해야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기는 속임수에도 뭐예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기도의 망대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의 뭐요? 언약의 정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렘넌트 7명,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종들은 뭐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신 언약과 미션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신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 다른 말로 복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자는 뭐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정표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또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빠진다니까요. 이 뭐예요? 마이크 속에 있는 건전지가 들었는데 이 건전지는요, 사용을 안 해도 전기가 배터리가 빠집니다. 가만히 놔줘도 빠져요. 꺼도 빠진다니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의 은혜 받아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음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의 답.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의 답을 체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면은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방법과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만의 장소. 그리고 기도는 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 3장이에요. 12가지 문제에 갇혀있는 그런 체질입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의 체질을,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진짜 복음의 영적 상태로, 오직의 영적 상태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켰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요, 진짜 사실적인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진짜 전도의 망대를 세워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원하신 게 뭐냐? 생명 살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망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전도는 사실적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야? 전도라는 거죠. 전도 현장에 갔더니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전도 현장에 갔더니 진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의 역사를,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흑암의 교회, 사단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실패시키는지, 사단이 어떻게 많은 사람도 하여금 보고 모르게 하는지, 사단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실패시키는지 이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나갔을 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또 상처받은 사람, 또 육신적인 질고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짜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왜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전도는 성령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고 사단의 계획도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하시는 장사가, 권사님 하시는 장사가 그냥 장사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고 캠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산업을 통해서,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은 뭐냐? 오직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신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생에 참된 가치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 진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아닌 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이 더 없습니다. 그들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처럼 진짜 살리는 복음, 망대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